할렐루야. 우리 코로나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전신갑주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호신경 허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전신갑주 빅토리 두 발 평안의 복음 신발 한 손 믿음의 방패 나머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들고 출동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에서 나는 승리할 거야. 빅토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믿음의 전신갑주 입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 살겠습니다. 머리 구원을 주고 가슴 의의 호신경 허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전신갑주 빅토리 두 발 평안의 복음 신발 한 손 믿음의 방패 나머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들고 출동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에서 나는 승리할 거야.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에서 나는 승리할 거야. 빅토리. 아멘.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 입고 모두 다 승리하는 삶을 살 거라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기뻐하실지 고민을 하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러한 물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마음 가득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그 간절한 고백을 담아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찾아오신 날부터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이야기 믿을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드려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이 시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고민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 시기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것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올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송아린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 준비해둔 메모지와 필기구를 가지고 한번 적어볼까요? 자, 아래 문제를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찾아봐요. 자, 1번. 오늘 배울 기도는 한마디로 무엇이라 할 수 있나요? 2번. 다윗은 어떤 때에 기도를 했나요? 3번. 다윗의 기도는 어떤 형태를 띠었나요? 자,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서 문자 퀴즈를 보내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보내주면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름 그리고 퀴즈의 답을 우리 박기원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월요일날 오후 2시에 또 우리 백남경 전도사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우림주의 자녀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기억해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신미령 집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직접 선생님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찾아주세요. 시편 57편 1절 말씀. 자, 다 같이 저희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 말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주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다 관련해서 이제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우리 집중해서 듣도록 합시다. 반가. 네, 9월 첫 주일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 8월 달 동안에 여름성경학교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었죠. 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영적인 권세들을 가진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고, 마지막 지난 8월 30일에는 우리가 기도로서 그 전신갑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 아쉬웠죠.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를 더 자세하게 깊이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문자 퀴즈 3가지 기억하세요. 네, 기도가 뭘까?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에 다윗은 기도를 했고, 또 다윗의 기도는 어떤 스타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실시했던 이제 주간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활동 영상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서 인증샷을 보내면 또 우리가 선물을 주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 말씀 팔찌를 만드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또 뭘까요? 기대하세요. 기도가 뭐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다윗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승이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다니엘. 네, 그래요. 오늘부터 이 성경의 중요한 4명의 인물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기도가 뭔가를 배워요.
제목에서 벌써 답이 나왔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아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규는 막 뛰어서 달려가고 있어요. 도중에 영철이가 진규야 하고 불러도 지금 바빠 나중에 하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열자마자 엄마 아빠 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소리쳤어요. 도대체 뭐길래? 네, 그때 무슨 일이니? 엄마 아빠가 이제 진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때 엄마 아빠 오늘 내가 달리기를 했는데 몇 등 했게? 글쎄 몇 등 했을까? 우리 진규 달리기도 잘하는데 네 하고 이 진규는 자기 주머니에서 동메달을 꺼내 가지고 보여줬어요. 오늘 3등을 했어요.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우리 다른 친구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아쉽게 동메달을 땄어요. 그랬구나. 참 아쉬웠겠다. 엄마 아빠는 진규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었어요. 그래서 진규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사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아쉬운 것이나 자기 기쁨을 같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말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그래요. 이렇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기쁜 것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기타를 치면서, 즉 수금을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장기는 아마 수금을 잘 타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도 매번 시로서 만들어서 시편에다가 기록해 두기도 했어요.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진규가 아빠 엄마에게 자기의 그 마음과 아쉬운 것, 좋은 점, 기쁜 거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이것은 기도 의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왼쪽 무릎이 이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도 또 재활 치료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 무릎이 강해지는 방법은 오히려 무릎을 한쪽만 서 있지만 말고 무릎을 많이 굽히는 것도 무릎에 영향을 주어서 인대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무릎 의자를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무릎을 많이 구부리니까 무릎이 진짜 점점 나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무릎을 낮게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쁨이자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다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양을 치는 일은 항상 편안하고 수금을 치면서 노래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맹수들이,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 양을 잡아가거나 양을 해치거나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사자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매에다가 돌을 끼워가지고 탁 던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네, 그 물맷돌이 사자에게 탁 맞아가지고 사자가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양은 살아났죠. 그래요. 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이 양을 치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하인들에게 맡겨놓고 집에 가보니까 집에 형들 7명도 쫙 있고 아버지도 있고 웬 손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 그분은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딱 자기가 들어온 걸 보더니 이리 앉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구나. 다윗은 너무 놀라웠어요. 다른 형들을 다 쳐다봤는데 사실은 형들 하나하나를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께 여쭤봤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은 양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기름 불 기울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현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있는데 제가 또다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양이나 돌보고 있으면 누가 저를 왕이라고 알겠어요.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놀랍게도 자기 친구가 너 빨리 와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신하였던 그 친구가 사울 왕에게 지금 두통이 있을 때 수금을 치면은 낫게 될 거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 다윗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친구는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시골에 양을 치는 그 구석에만 있지 않고 벌써 왕궁을 출입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근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점점 왕 노릇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늘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이 다윗의 특기였는데 그렇게 수금을 잘 탄 것이 또 이렇게 왕궁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요. 기도로서 다윗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이렇게 왕궁에까지 입성하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이제 그래도 내 위에 형들이 7명이나 되는데 형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런 것도 기도했겠죠. 여러분들도 형들로부터 무시당할 때 속상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끝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져서 사울 왕과 또 다윗의 세 형들, 맨 위에 세 형들이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그 형들이 궁금하게 마음이 들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 위에 군인으로서 나가지 않는 다른 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도록 아버지의 마음에 두셨나 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잘 계시는지 그리고 또 형들에게
갖다 줄 간식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전쟁터에 딱 도착해 보니까 키가 큰 거의 3m나 되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욕하면서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겁쟁이들아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지? 사울 왕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빨리 처치를 해버려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겠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둡니까? 어떻게 해봐야죠? 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들은 나갈 수는 없는데 몇 녀석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사울 왕한테 아마 이야기를 했나 봐요. 사울 왕도 자기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섭기만 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저 젊은 애가 와가지고 막 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러다가 네가 저렇게 큰 사람을 네가 해보겠냐? 그래서 겁을 줘가지고 더 이상 입을 못 열도록 하려고 그렇게 아마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제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도 사자를 때려 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리앗을 맞설 용기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돌을 던졌어요. 너는 칼과 창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 하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돌에다가 힘을 더 주었나 봐요. 사실상 돌에 맞아가지고는 끄떡 없잖아요. 더욱 거인인데. 근데 이 이마에 그냥 돌이 박히도록 아마 천사를 통해서 힘을 줬나 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 전쟁이 승리를 얻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그 어린 다윗이 돌 하나로 승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온 이스라엘을 유명하게 됐어요. 시골에서만 있었던 이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딱 한 번의 전쟁에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형들도 더 이상 다윗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왜? 자기들도 나가서 싸울 수 없도록 무서웠던 상대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으니 다윗의 용기, 다윗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또 곤란한 일이 이제 또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에요. 저 다윗이 저렇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 노릇을 계속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기가 사위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머리 아플 때 수금을 타서 머리를 개운하게 해주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물론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공격을 통해서도 딱 보호해 주셨어요.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게 됐죠. 그래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 집을 뺏겼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몰려와서 이제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면서 지냈어요. 다윗은 할 수 없이 400명이나 모여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돌보면서 이제 지내야 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는 동안에
이 400명이 골치 아픈 사람들을 솔직히 말한다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집도 뺏긴 사람들, 또 싸움하다가 재판 받아가지고 쫓겨 다니는 사람들, 뭐그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왕 노릇이지요. 저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400명을 잘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계속 공격을 당하지만 그렇게 피할 길들을 주시고, 또 견딜 힘을 주셨어요. 그래요. 그가 쓴 노래 중에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다윗이 하나님께 수금치며 노래했던 시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기도한 건데, 다윗의 기도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자기가 잘하는 이 노래로 그렇게 찬양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자, 이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또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계속 쫓겨다니는데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사울 왕이 혼자서 그 동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아마 며칠 동안 쫓아다니다가 급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와서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갑옷을 벗고 옷을 이렇게 내리면서 거기서 DONG를 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깜깜한 동굴 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사실상 다윗과 그 부하들은 누가 저벅저벅 동굴 향해서 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들어가다가 멈추고 옷을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리쉬면서 바로 이게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신하가 다윗에게 말했겠죠. 다윗 임금님,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죽여버리면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굳이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오히려 죽이지 않는 방법이 사울로 하여금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 그림에는 자는 것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응가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 지금 잘못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상 부하들이 요청하는 대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옷만 잘랐어요. 다윗은 사울 왕은 지금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이고 죽었구나, 땀을 뿔뿔 흘리면서 응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다윗이 옷만 자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울 왕은
못 들은 척하고 응가를 다 본 다음에 옷을 입고는 주섬주섬 빨리 굴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뒤에다 대고 왕이시여 왜 나를 이렇게 꼭 찾아다니십니까? 오늘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울이 회개하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죠. 원수도 놀랄 그런 지혜. 이게 몇 수 앞을 두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셨었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쁨이면서 또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누리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말씀을 못 드릴 게 있어요?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요. 이 친구는 이제 생일이 되어서 친구를 초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요. 한 명만 와서 너 왜 친구들이 안 오는지 아니? 하고 약 올리고 있어요. 정말 이 친구는 왕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왕따 문제나 은따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문제도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사고를 만났을 때나,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이 생겼거나 염려가 생길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볼 때나 숙제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 또는 용기가 필요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이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제 자기하고 점심 식사하는 것을 이제 그 쿠폰을 파는데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해요. 그리고 그 쿠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고아원이나 자선단체에다가 그 돈을 줘요. 해마다 그걸 해왔는데 작년에 2019년에 5월달에 했는데 자그마치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매에 붙여서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값이 점점 올라갔는데 자그마치 얼마까지 올라갈 때까지 샀냐면 54억 원에 자기 임원들과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것을 54억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이 워런 버핏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그런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워런 버핏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무엇이나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아무 때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먼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 죄는 다 용서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바로 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특권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자주자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기고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